하나님께서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복음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들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아니, 당장 내일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해요. 올 한 해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인생에 언제 운수가 대통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내일의 일에 관하여 궁금해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고자 해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일 하나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일 일어날 수도 있고 30년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요. 언제든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 하나, 그게 뭐지요? 여러분은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틀리지 않아요. 정확해요. 그러나 죽음을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몇 가지 거짓말이 있다라 그러지요. 장사하는 사람이 싸게 파는 것이라 그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나 일찍 죽기를 바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죽음을 전제로 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질적인 것입니다. 주위에서 아무리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 죽음은 우리에게 낯선 것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이 죽음에 저항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이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찾기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종교나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죽어 자기 자신의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무덤에 장사되었지요.
그러나 사흘 후에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12살 된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생명을 되찾아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가지신 채 이전에 없었던 인성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평생 종로로 다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파괴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끝내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누가는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온 세상에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온 세상의 구제주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자연과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탄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 땅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사탄은 살인자이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음을 물리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지요. 누가는 이미 7장에서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래 행렬과 마주치셔요.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장래 행렬을 멈추게 하시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외아들이 즉시 그 자리에 일어나 앉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어요.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기먹은 사람을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요. 이처럼 크신 능력으로 질병과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발에 부은 한 여인이 있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예수님은 이처럼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던 중심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도시였지요. 그러나 이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라지게 되었어요. 가버나움은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 전 또 하나의 기적이 있었지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다시 배를 타고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다가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고통을 돌아봐 주셨어요. 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셨지요.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이 여인을 돌아봐 주셔요.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남편이나 자녀의 얼굴을 만져볼 수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그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지요. 그녀의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자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셔서 자신이 어떻게 낫는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제 완전하게 그 부정한 질병에서 치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을 사회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기서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영적인 구원, 그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는 그 사건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것은 영적인 회복을 가리킵니다.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트리고 그 발에 부은 여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셔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지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지요. 이러한 말로 미루어 보아도 이 여인이 영적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한 소식을 전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야이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가장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이 지체된 것이 치명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서두르셨다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려진 한 여인 때문에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딸이 죽은 것입니다. 공동체가 거절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돌아봐 주시기 위하여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요청을 뒤로 미루신 것이지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요. 이 시점에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9장 18절에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해요. 야이로의 말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모호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의 지도자이지요. 누가복음 4장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시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보았을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 일을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전에 들었겠지요. 그가 이처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거나 보지 못했더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하여 이러한 믿음을 보이지는 못했을 거예요. 야이로는 유대인이고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시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의 딸이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단지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믿기만 하라.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셔요.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구절이 있어요. 그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믿음을 지속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의 구원, 믿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에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약속하셔요. 부활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속적으로 믿어라.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약속해 주셔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을 결코 구원해 주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일하셔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그 믿음을 사용하시지요. 그러나 그 믿음이 원인이나 조건이 되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원인이 되어 그 딸아이가 살아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믿는다면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말씀하니 믿어라. 네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라.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8장 5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요. 야이로의 딸이 죽은 후였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1시간, 2시간? 아마 시간이 조금 흐른 것 같아요.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집안은 장례 치를 준비가 다 되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시체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집에 오래 두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즉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자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떠들어댔지요. 마태의 기록에 보면 피리 부는 사람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례식에 있어서 슬픔을 표현하는 3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옷을 찢는 것입니다. 자, 옷 어디 부분을 찢을까요? 가슴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부위에 있는 옷을 찢는 거예요. 이 옷을 찢는 것은 이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애곡하는 여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큰 소리로, 아주 날카로운 소리로 막 슬피 울며 곡을 합니다. 그때에 이 집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을 다시 되새기게 해서 가족들을 슬픔에 빠뜨리게 하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애곡하는 여인이 아주 날카롭고 큰 소리로, 그리고 슬픈 목소리로 죽은 가족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며 이 가족들을 슬픔에 잠기게 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조로 슬프게 연주하게 해요. 그래서 이 장례식 분위기를 슬픔에 젖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과 애곡하는 1사람을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을까요?
애곡하는 사람 몇 사람을 고용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오게 하셔요. 그들과 함께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셨어요. 세 제자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셨지요. 장례로 인하여 이 야이로의 집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야단법석일 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8장 5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울지 말라. 울 필요가 없다. 어찌하여 이렇게 야단법석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이제 장례를 멈추고 나가라. 더 이상 이 장례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사람들은 유대 전통을 따라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위하여 고용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한 것이지요. 랍비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치르는 장례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식을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계셔요.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음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관하 말할 때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말해요. 인간 존재의 종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으로부터 영구적인 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 경우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죽음을 정의하는 방식이 이와 같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구약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다. 다윗이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죽었고 그의 몸은 무덤에 들어가 썩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 대신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죽음이 영구적인 일이 아니라 일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나사로의 죽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시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일시적인 일로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가 잠들어 쉰다라고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지 않으신 것이 제자들에게 잘된 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기쁘게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장 25절 때문에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43절에서 보여주셔요. 큰 소리로 나사로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셔요. 죽었던 사람이 나오지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영구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아요. 죽음은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잠자는 것과 같아요. 몸은 잠시 동안 잠을 자지만 영혼은 전혀 잠을 자지 않아요. 영혼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지요. 신자들의 영혼은 죽으면 즉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모든 사람은 잠들어 있어요. 죽음이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 죽음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말씀하셔요. 이처럼 죽음은 영구적인 일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음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신자들만이 장례식장에서 노래를 불러요. 슬픈 노래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찬양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에 잠을 자면 깨어나면 아침인 것처럼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깨어나면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훨씬 좋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자들은 가족이 죽었을 때에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하기에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 죽음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그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인간 존재의 종말이 아니다. 영구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믿는 여러분들은 다른 세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아니, 소녀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알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알지 못합니다. 눈은 있었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없지요. 믿음이 없어요. 이처럼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죽음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야이로의 집에 오셨지요. 그리고 능력의 주님으로 이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아이가 즉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소녀를 묶고 있었던 죽음의 사슬이 단번에 끊어졌어요.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떠나갔던 그 아이의 영이 정확하게 그의 몸으로 돌아온 거예요. 즉시 일어난 사건이지요. 회복의 과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즉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그런데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십니다. 왜 이렇게 지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은 환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아이는 정상적인 사람임을 보여줘요.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삶으로 이 아이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내 말을 들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셔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요. 잠자는 것과 같아요. 죽은 우리의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의 한 부분인 낙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나 불신 상태에서 죽은 영은 예수님이 없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때에 낙원과 음부에 있던 그 영혼이 부활체의 몸을 입게 돼요.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따라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불바다라고 불리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요.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사건입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아요. 잠이 든 후 깨어나면 예수님 앞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8장 56절 우리 한번 보십시오. 그 부모가 놀라지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면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다시 일어나 음식을 먹고 걸어다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 소녀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사건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부모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아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널리 퍼지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바쳐서 증거로 삼도록 해라. 지금 나병에서 깨끗하게 입은 걸 말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널리 알립니다. 이야기가 막 퍼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네로 들어가지를 못하셨어요.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셔야 하셨지요.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기적과 이적은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분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기적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아. 그 죄에서 돌이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나 이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 여러 곳에서 행하신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금하셨던 거예요.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미 소문이 다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관해서 나아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았고 보았습니다. 이 일이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부모들이 나가서 애써 전하지 않아도 아주 삽시간에 이 놀라운 사건이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나가서 이 일을 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먼저 이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행한 이 능력, 이 자비, 이 긍휼,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보여요. 예수님께서 다시 기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들에게 복음에 대하여 들려주셨을 거예요. 밖에 나아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자연과 초자연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만났어요.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예수님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존재의 종말이 아니다. 영구적인 사건이 아니다. 잠자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으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미천한 인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치워주시기를 원하시며 그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우리를 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요. 우리와 한 몸 이루셨어요. 결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일 수 있고 앞으로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셨어요. 죽음의 능력을,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감사와 기쁨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과 큰애와 사랑으로 인한 찬양과 노래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